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편을 가르시는 분이실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르지를 가르겠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계급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경 자체를 계급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또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기득권의 세력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계급 투쟁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좀 너무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결코 편을 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과 죄인의 편을 가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온 구원자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보다 더 친밀하게 대하시고 또 그들과 가까이 대하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때로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책망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세리들, 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친밀하게 대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좀 책망을 많이 하셨을까? 편을 가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오늘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이들과 아픈 자들을 가까이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죄 없는 거룩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들이 엿보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보셨죠. 물론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을 선대하는 것처럼 친절히 대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심판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갚을 것이 없어서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반면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내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가, 자신이 부인했지만 자신의 죄가 그 자신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서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만일 예수님께서 의롭고 거룩한 우리 편에 서시면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옳은 길을 택했으니까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세리들이나 죄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편에 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니까 우리는 공격하겠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서실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편에 서실까요? 아니면 죄인들과 세리들의 편에 서실까요? 예수님은 어느 편도 들지 않으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 곧 모든 죄인들, 곧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들에게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는 들에 그냥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내 잃은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자신의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또 다른 비유는 한 여자가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죠. 이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막 쓸면서 여기저기 다 뒤지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며 기쁨으로 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자, 드라크마는 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돈의 단위들을 다 알기는 쉽지 않지만 보통 이 데나리온 그리고 드라크마 이런 돈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크마는 우리가 보통은 데나리온이라는 그러한 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가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로마의 화폐 단위인 이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에 성인 한 사람의 품삯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드라크마는 뭐냐? 드라크마는 이 로마의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했지만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그리스의 어떤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드라크마는 그리스 돈입니다. 뭐 어느 정도 가치냐? 대략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화폐들은 시대와 또 지역에 따라서 그 가치가 아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고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 이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정도.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도 그렇고 드라크마도 그렇고 대략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오늘날의 가치로는 한 10만 원 전후 정도라고 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비유 자체가 그 정확하게 이 돈이 얼마고 어느 정도의 규모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잃어버린 것이고 찾았다는 것에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마도 분명한 사실은 뭐 음식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10만 원 정도 가지고 벗들 친구들과 이웃들 불러 모아 가지고 먹고 마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돈을 찾은 액수보다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에 들어간 비용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컸든지 오히려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벗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이 가져다 준 기쁨이 너무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이 두 가지 비유, 같은 내용이죠. 잃어버린 자를 되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가. 같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의미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되지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뭘 의미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풍유적으로, 좀 빗대어서 풍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뜻은 자칭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여러분, 자칭, 스스로 칭하기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하는 의인이 누구겠어요? 지금 문맥적으로 볼 때 계속 지금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지만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죠.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칭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너희와 같이 스스로 자칭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짜 의인들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견해는 이것입니다. 의인 99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정말 문자 그대로 보는데, 지금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의로운 존재들, 곧 천국에 있는 천사 99,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래 지금 죄가 없는 그런 천사들 99명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이 지상에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더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이 천상에 있는 의로운 존재들과 함께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견해 가운데 어떤 견해가 더 옳을까요?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떻고 그걸 비교하고 분석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즉 비유는 대부분 실제하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된 목적은 그런 세상의 일들의 생각을 분산시키지 말고 그 중심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조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또 하늘,
또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 중심, 그 중심음이 곧 이 땅에서 누군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곧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곧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음을 믿고 정말 나는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갚아드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이나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지,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아주 중대한 결단, 곧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안겨드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계속해서 안겨드릴 수 있는 존재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번 매일같이 회개했던 회개를 또 하고 그래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일은 한 번뿐이면 되는 거죠.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그를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를 계속해서 따뜻한 복음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계속 그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그 완악한 마음을 꺾고 그 가운데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린 존재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이 그때로 끝난 일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큰 기쁨으로 충만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큰 기쁨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큰 기쁨을 계속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그 큰 기쁨을 드린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가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